살다 보면 강도하고 살인합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녀 관계도 형제 관계도 금이 갑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교회 내에도 분쟁이 있고 분열됩니다. 돈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보게 되면은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한 가지 요소를 뽑으라면 돈인 것 같아요. 결국은 돈 때문에 이런 문제가 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주님이 이제 결산하라. 이제 네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음을 주님께서 보자 한다 하실 때에 결국은 신앙과 물질이 같이 피할 수 없는 주님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앙과 물질의 관계를 가르치신 비유와 함께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결산하라 한다면 과연 나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을까 살펴보며 새해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비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1절에 보면은 부자가 있는데 청지기가 있습니다. 여기 부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청지기는 바로 우리예요. 즉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재능이나 시간이나 재물까지도 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서 이거를 매니지하라고, 이거를 잘 활용하라고 하신 것이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주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는 것은 청지기가 자기 것인 양 살아간 거예요. 우리로 말한다면 이 건강이 내 것인 것처럼, 이 생명이 내 것인 것 양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내 것으로, 또 재물도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은 다 주인이 보실 때는 주인의 것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너 건강을 이제는 내가 가져가마. 네가 젊었을 때 그 재능 너 위에서만 썼는데 이제 내가 그 재능 걷어가마. 물질 이제 내가 걷어가마. 지금까지 내가 맡겨준 재물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해보자. 자, 인생의 사고를 통해서나 병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이러한 하나님께서 결산하고자 하는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 한평생 큰 어려움 없이 살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은퇴하실 겁니다. 때가 되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는 우리 인생을 결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때가 왔어요. 청지기가 속으로 자, 이제 세말하니까 3절에 보니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때가 돼서 보면은 나에게 힘이 없는 것을 깨달아요. 주님이 가져갑니다. 건강, 지위, 재물. 그러면은 내가 참 힘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그래도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가 되면 내가 아무 힘이 없는 걸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 은혜를 거저가면 우린 부끄러운 자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청지기가 힘이 없고 그리고 부끄러움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로 가져간 게 아니라 약간의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그가 더 늦기 전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청산하자고 하는 그 때가 오기, 결산하자는 그 때가 바로 오기 전까지 내가 이걸 해야겠다. 4절에 보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즉 미래 준비할 수 있는 요 한 가지 비결을 깨달았어요. 5절에 보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줬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에 가지고 증손을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절반을 탕감해 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7절에 다른 얘기에 이르되 너는 얼마나 줬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지금 청지기가 여태까지는 다 자기 것 마냥 빚진 자들에게 빚 독촉도 했을 것 같고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만 탕감해 줬습니다. 자, 근데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는 말이 나와요. 이거 생각할 때 이거 주인 거를 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우리 생각될 수 있죠. 근데 여기 비유의 중요한 키는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도 주님 거지만은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빚졌다는 것은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빚을 졌어요. 저 사람한테 물질적인 빚을 질 수도 있고 은혜 빚진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빚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 빚진 게 아니에요. 왜? 내 거 아니니까.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거 다 주님 거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빚진 것이 바로 저 사람이 주님께 빚진 겁니다. 그러면 다 이해가 돼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넉넉히 줬습니다. 건강도 줬습니다. 재능도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참 꾸어줄 정도로 우리가 넉넉함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나의 것으로 삼고 왔으면 그것이 바로 주인의 것을 허비하게 된 것이에요. 언젠가는 이것을 주님께서 다 가져갈 테인데 그때가 오기 전에 이제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없는 사람, 아픈 사람,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들이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빚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이거를 기뻐했어요. 즉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세상의 주인과 달라요.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베풀고 용서하고 탕감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짐을 덜어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을 믿는 이 개념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물질의 방법을 비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8절에 보니 이런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이 세대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있어서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그래요. 자,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보험 다 드시죠? 그거 믿는 사람만 드나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다 보험 듭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사고를 대비해서 우리 지금부터 돈 들여가지고 보험 사요. 미래 준비합니다. 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돈 벌어서는 저축을 해요. 모아진 거 가지고 투자합니다. 인베스트. 왜 합니까? 우리 깊게 살아봐야 70이고 80이고 정말 장수해도 100세 넘기기 힘든 이
육신의 세상을 위해서도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세상 사람들의 그 가르침으로서는 그들이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 우리 신앙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그 신앙대로 미래 준비합니까? 그 신앙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 인정하면서 삽니까? 안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지혜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그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한다면 그런 물질 문제를 바르게 하지 않느냐? 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신앙이 물질에 영향 끼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 육신의 세상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도 물질을 가지고 지혜롭게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 그 소망대로 왜 우리가 그 믿음을 그 지혜를 따라 살지 못하느냐 하는 바로 그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뭐 얼마나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들은 얘기인데 여기 뭐냐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아는 분이 있는데 아마 병으로 아주 심각한 병으로 완전 영이 떠나는 사람처럼 죽은 줄 알았대요. 완전히 뭐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상태였는데 며칠 후에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깨어났는데 하는 얘기가 천국에 갔었대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3년 줄 텐데 지금까지 살아온다면 지금과 같이 네가 너 위에서만 산다면은 3년에 네 생명을 데려간다. 이 사람이 깨어나서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얼마나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 교회 일이란 일이는 아주 다 도맡아서 하다시피 하고 정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구제하고 얼마나 참 잘 사는지 모르는데 아주 그 사람 믿음 생활 잘한다는 그 얘기를 그렇게 돼서부터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뭐 그 꿈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비슷한 꿈을 다 꿨으면 좋겠어요. 하나 앞에 너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산다면 너 인생 내 곧 데려가야겠다. 여기 청산하라 하잖아요. 이제 청산해라. 네 직분 이제 내가 빼앗아 간다. 네 건강 빼앗아 간다. 너 재물 내가 다 취해가 간다. 네 생명 이제 내가 취해갈 텐데 너 지금까지 어떻게 청지기 생활했는지 셈하자. 결산하자. 어떻게 살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이 비유를 주님이 친히 교훈해 주셨어요. 교훈을 3가지로 9절서부터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교훈 보세요. 9절에 보니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즉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미래를 준비하는 그것은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즉 사람을 얻으라는 말이에요. 왜 재물, 돈이 불의하다고 했는가? 사실 돈, 재물은 불의한 거 아니에요. 중립입니다. 뉴트로. 근데 인간이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이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 재물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면 오히려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재물 때문에 범죄합니다. 강도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불의한 자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싸우고 재물 때문에 사람을 욕하고 재물 때문에 해치는 일 하지 말고 오히려 재물로서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남기고 친구를 사귀라. 올 한 해가 지나갑니다. 무슨 기준으로 내가 이 한 해를 살았는지 그 기준 하나가 바로 물질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으로서 과연 물질 문제에 정직하게 했는가?
바르게 했는가? 이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계속 움켜쥐려고 그러고 움켜쥐려고 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풀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많은 믿음의 친구를 얻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물 위에 던지면 바람 부는 대로 파로대로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지만 이거는 베푸는 거예요. 어떤 기대, 조건 없이 베푸는 의미입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언젠가는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잠언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나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꾼 것이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꿨으면 누가 갚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죠.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풍족한 데서 사는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은혜 가운데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더 원해요. 심지어는 교회 나와도 그래요. 은혜 더 받으려고 그래요.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물론 말씀 은혜 받으려는 건 좋아요. 근데 왜 매번 설교 때마다 말씀 듣고는 은혜 받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갈갈하고 걸걸하고 뭔가를 자꾸 구할까? 누군가의 사랑을 구하고 있고 누군가의 관심을 구하고 있고 은혜 받으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베풀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얻고 취하고 붙잡고 있는 기쁨만이 참된 기쁨인 줄 알고 내가 원하는 행복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내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붙잡고 있으세요? 내 건강 내년 개런티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붙잡고 있으세요? 내 거이냐? 다 주님의 것인데 주께서 이제 결산하자 하는 때가 오기 전에 쓰셔야 돼요. 빚진 자들에게 탕감해 주시고 사랑이 결핍된 사람에게 사랑해 주시고 불의한 재물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받기에만 익숙하지 마시고 베푸는 데에 익숙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는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경건한 것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는 것을 큰 자랑까지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금식 싫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예배 싫대요. 집에 가서 매일같이 성경 보고 기도한다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싫대요. 그것도 부족하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말씀 보는 사람이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정말 그 믿음이 표현돼야죠. 열매를 맺혀야죠. 그게 바로 이사야서 58장 7절 8절 읽어주세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변면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자, 골육을 왜 피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럼 뻔하잖아요. 먼저 가까운 나한테 와서 좀 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피합니다. 이게 형제인데. 이거 다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마음이 우리 마음이 자꾸 다쳐가. 이 시대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게 마음이 자꾸 다쳐가는지. 줄인 자에게 내 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참된 금식이 아니냐는 그 말이에요. 요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물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하는 모습, 이러한 실질적인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8절에 보니 그리하면, 자 아까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죠. 그리하면 네 빛이 이전같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에 충성하라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 작은 것, 큰 것이 뭐냐? 이 세상이 작은 거예요. 천국이 큰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재물이 작은 거고 천국에서의 보화가 큰 거예요. 그 다음 절도 보세요. 그 말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서 주신 이 재물을 우리가 나의 것인 양 내 것에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만 움켜쥐고 쌓아두고 이걸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무관심하고 아파하는 사람의 그 고통을 무관심하고 다 나만 챙기고 살아온다면 이게 대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니 내가 너한테 맡겨줬는데 이 내 것을 가지고 너는 왜 네 것처럼 네가 주인 행사하며 그거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업지하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12절도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즉 하나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이 바른 하나님이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먼저 가장 이 신앙이 우리가 거듭났다면 먼저 이 신앙 때문에 바른 재물, 물질을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 이 바른 정신, 즉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예요.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이 주님 위해서 내가 뭔가로 여인으로서 할 건 없고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향유 그거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더러운 발에 뿌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서 주의 발을 닦았어요. 근데 그 현장에 그것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그가 뭐라 하냐면은 아니 이 향유를 왜 낭비하느냐, 이거 팔면은 300데나리온이 될 텐데 한 데나리온이 남자가 하루 버는 돈이잖아요. 하루에 100불씩 번다면 3만 불이에요. 200불씩 번다면 6만 불이라는 큰 돈입니다. 맞아요, 큰 돈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 발에 신는데 한 번에 다 낭비하느냐 얘기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천국에 쌓는 보화가 큰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랬는가요? 아니에요. 성경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말은 그랬는데 실제는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어요. 그거를 헌금한다고 가져왔으면은 그거에서 내가 일부만 가져도 전혀 보이지도 않게 될 만한 것을 가룟 유다는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재정을 그가 맡았어요. 근데
그 재정에서 자기의 탐심을 위하여서 일부를 챙겼습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챙겼을까요? 얼마나 훔쳤을까요? 몇천 불이요? 몇만 불이요? 제 생각에 몇만 불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이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는 그 죄책감을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책감이 너무 괴로워서 자살합니다. 지옥에 갑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지만 마리아 보게 되면은 그 귀한 그 향유지만은 이 주님께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은 같은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다 알게 하여서 영원히 이 일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행한 일을 우리가 알잖아요. 즉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세상에 그 돈, 그 훔치는 거 얼마나 된다고 그것 때문에 그만 자신의 영생을 잃는 이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가 충성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그 면류관과의 그 보화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바르게 하세요. 하나님 것입니다. 말라기에 3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어찌나 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럴 때 유대인들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도적질했습니까? 11조와 헌물이다. 동부교회 부자니까 헌금 안 해도 된다. 뭐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 복 못 받으십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부자교회로 하나님께서 물질 넉넉함을 줬다면 이제 그거 가지고 주의 일 하면 돼요. 복음의 일 하면 됩니다. 구제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셔야 하고 믿음으로 생각하시지 무슨 계산을 해가지고 형편이 어려우면 교회에 먹여 살리려고 무슨 헌금을 한다는 계산한다면 그건 굉장히 생각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새해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바르게 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또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일도 하세요. 어려운 분들 보이면은 그분들 생각하면서 구제하는 일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내 건강, 주님이 주신 재능 주님 보실 때에 저 주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도록 나를 위해서만 뭔가를 위해서만 내가 재능을 쓰고 꼭 뭔가 그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보게 되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가서 배를 남겼어요. 5, 2를 남겼을 때에 주님이 주신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여기 보면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재능과 모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남긴 것은 주님 할 때에 작은 것이라 그래요. 작은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주리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제 여기 세상에서 이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이 하나님 나라 가서는 이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부여와 영광의 그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 다 작은 것입니다. 그 비유가 이어져 가요. 말세에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설 때에 천국 갈 사람 의인들, 천국 가지 못할 지옥 갈 사람들 죄인들 염소 양을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눠진 데에서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천국 갈 사람들한테 상 받을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천국 갈 우리 천국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누가 아파하고 있습니까? 찾아가서 용기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바로 주님께 한 거예요. 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같이 만나서 식사하며 격려해 주면은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도 배고프지만은 그거를 정말 나눠줄 때는 바로 주님이 그것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그래도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셨고 나에게 재능을 주셔서 내 재능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재물에 넉넉함을 주셔서 이렇게 남아도 아직 나는 그래도 빚을 지지 않게 했다면은 기회 있을 때 해야죠. 기회가 없을 때가 옵니다. 제가 최근에 가까운 분이 돌아갔습니다. 주일날 친교 시간에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갑자기 아팠어요. 속이 너무 아파가지고 쓰러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동맥이 파열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가시고 한마디 말씀 못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교회에서 바로 병원 가고선 집에 가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집에 정리하러 누가 들어갔습니다. 다이아 반지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남들 모르게 쌓아놓은 현찰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다 쓸모없어요. 하나님께서 결산하자 하면은 그때 끝이에요.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빨리 은혜 베푸세요. 긍휼 베푸세요. 복음 전하시고 사랑 베푸시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하듯이 아프신 분들, 줄이신 분들, 나그네 벗은 분들 그분들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천국까지 못한 이 지옥에 가는 이 죄인들 앞에서는 주님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안 했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 임금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러한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살아야 돼요.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열심히 일하신 것 알아요. 피곤하도록 아프도록 일하신 것 알아요. 누구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그랬는가? 다 내 것도 아닌데 다 주님의 것인데.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즉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오늘 본문에 주님이 주신 세 번째 교훈이 뭐냐면 13절에 누가복음 16장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복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이 물질의 그런 세상적인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젊은 부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젊은 부자가 나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믿는다고 자란 젊은이였어요. 그는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영생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보니까 이 청년의 문제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종교 생활을 했어요. 나름대로 율법도 지키고 왔습니다. 근데 진짜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물질이에요. 탐심입니다.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 다 지켰습니다. 도둑질 안 했습니다. 살인 안 했습니다. 가남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기준에서 요만큼까지만 안 한 거예요. 요만큼까지만 다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서는 거에 바로 주님이 그랬어요. 그래, 한 가지 부족한데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까지만 해요. 내 기준에서 내가 이성적으로 공감할 수 있고 내 생활에 피해가 안 되고 여기까지만 해요. 주님이 가라. 주님 거기 안 갈래요. 위험해요. 싫어요. 저는 거기 음식 못 먹어요. 주님 이거 하라. 저 그거 안 할래요. 사람들이 욕 먹어요. 주님 들어라. 얘 들었잖아요. 제가 이걸 하고 다 하고 나서 이거 들었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이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젊은 청년이 바로 그겁니다. 이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내가 하고 있으면 하는 거 다 합니다. 믿음도 말씀도 거기까지 순종해요. 온전히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은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불만이 생기고 뭔가가 부족하고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을까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너무 받은 게 많아요. 제가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이미 너무 받은 게 많아요. 너무 받은 게 많아요. 우리 북한에 계신 분이 북한에서 우리가 그 흔해 빠진 초코파이 하나, 그 하나가 얼마나 비싼지 가족 4사람이 한 달 번, 가족 4사람이 한 달 월급이 초코파이 하나래요. 그만큼 먹을 게 없어요. 우리는 그거 흔해서 건강 때문에 안 먹습니다. 지금 우리 가진 건 너무 많아요. 이제 새해는 나눠야겠어요. 사랑하고 참고 용서하고 그리고 내 몸 주님의 것이고 나에게 있는 거 다 주인님의 것인데 주께서 청산하자 하기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7절부터 말씀을 읽고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날이 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 외의 것은 다 감사할 것이란 얘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게 문제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 올해가 지나갑니다. 이 자리에 남긴 믿음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갈 믿음의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물질이 가장 큰 시험의 요소예요. 이 물질, 이 작은 것인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